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4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절망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의 신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신비주의로 오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비주의와 신비를 제가 굳이 또 용어 해설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성사가 있었습니다. 화채설이 있었죠. 화채설이 있었는데 화채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다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거기다 심어 놓은 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이 화채설에, 그러니까 성체성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례를 이루는데, 성례를 하는데 거기서 신비주의를 빼고, 그러니까 미신을 빼고, 그리고 신비를 계속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살이 그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 화채설하고 또 루터가 얘기하는 이 공제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루터가 주장한 걸 공제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쯔빙글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다. 성례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그냥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뿐이다라고 해서 신비를 아예 송두리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례에 참여하는데 성례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도 신비롭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칼빈이 그 부분에 관해서 그것도 틀렸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이다. 영적으로 그 빵과 포도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한 것이지 실제로 거기 예수님의 살이 들어갔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례에서 그 신비는 유지하되 그 가운데에서 지식을 유지함으로써 지식과 신비를 계속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를 빼버리면 아무리 지적인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성경의 신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신비 중에 신비가 사실은 그 정점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신비가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을 죽였던 아주 가혹한 처형 방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 신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을 받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어리석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유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십자가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바울에게 십자가가 자랑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걸 잘 들으십시오. 바울에게 나타난 반응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나타난 신앙적 반응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것 가지고서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합니까? 바울같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 입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됨을 여러분들 고백합니까? 실제로 십자가가 여러분들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십자가에 매료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외에는 나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이 바볼에서 이런 얘기한 겁니까? 바울은 그때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모든 인문학을 다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헬라 철학에 대해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만이 가장 고귀하며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아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가 되고 그냥 동의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리처럼 들리게 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바울의 고백은 이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바울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항상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 이후에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겐 동일하게 일어났고 동일한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고백서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되고 옳다고 하는 스탠다드를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천당은 갈 수 있어. 그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주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은 이 가르침 그대로 따랐고 십자가야말로 나의 영광이며 십자가야말로 참된 신앙의 표지라고 다들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예외 없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의 소위 고수가 됐을 때에 뭔가 십자가에 대해서 딱 그때서야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육을 못 박으면서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지 십자가가 결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완성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비로소 우리가 중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산 사람인지 아닌지 비교적 잘 보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며 살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기업을 받은 흔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흉내는 비슷하게 냅니다. 뭔가 도덕적인 것처럼,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뭔가 종교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안 보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명하지 않더라도 구별됨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네. 북한에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얘기 안 해도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하면 그냥 죽어요 그냥. 근데 알아요. 다른 주변의 주민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말을 좀 더 곱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행실이 좀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다른가요? 아니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다름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빛의 다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안 사람, 십자가의 비밀을 안 사람은 결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습니다. 자,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 딱 선포된다고 제가 감이 딱 오거든요. 어찌 때문이냐면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 되더라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 귀에 좀 달콤하고 내 귀에 납득되어지고 내가 수용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을 하지만 정작 핵심적으로 내 정과 육을 못 박아야 될 그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원수로 여깁니다. 오히려 내 삶 속에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지를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저거였구나 라고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속으로 대충 감은 잡고 있었는데 저건 아니지, 난 저렇게 못 살아 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변질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십자가를 외면할 때 그 순간서부터 사람이 뭔가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애시당초부터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 갑자기 변질했어. 아니요, 갑자기 변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질을 우리가 감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분의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영원한 순례의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진리의 길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그토록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길을 잃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침반도 없고요, 아무 표식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이 망망한 대회에서 어느 쪽을 가야 되나요? 어느 쪽을 가야 되죠? 북두칠성이요. 그걸 바라보게 되면 방향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망망대해처럼 길을 찾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들 길의 방향을 어디서 찾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를 원치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다고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저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어느 쪽이 옳은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정답입니다. 정답. 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왜요? 십자가 지는 쪽이 정답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목사님이 보실 때 어려운 쪽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교활해져 가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악해져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좀 더 거룩해져 갈까요? 우리는 쉽고 편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불법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지혜롭고 그러나 십자가가 되고 고난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얼굴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그의 삶 속에서 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이 사람은 십자가를 선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움의 때입니다. 어려운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이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평소에 편안할 때, 안락할 때, 배부르고 등 따스할 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역사에서 위대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그러나 옳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별로 크게 부담되지 않게 설교하겠습니다. 십자가 얘기한다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9절 한 절 더 읽을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십자가의 신앙을 풀어서 말하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죽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죽음을 내포하고 그리고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고난에만 비중을 둬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고행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플라톤주의적 개념, 영지주의적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 자체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울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고행을 함으로써 내 공덕을 축적하고, 우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그것에 일종의 자기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지만 십자가 이면에 부활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선택하고 그 오름을 선택하고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소망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학원 가서 영어 공부다, 수학 공부다, 어떤 공부다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시작할 때 그 학생들이 그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공부 이면에 얻게 되어질 영광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우리 영어학원 선생님처럼 정말 영어 유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십자가를 끝까지 못 지면 사실 유창하게 못하죠.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그 십자가 이면의 부활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됐을 때, 그렇잖아요. 5등급 꼴찌 영어 통역사 대다 그 책에서도 처음에 그 사람이 영어 하나 마스터할 때 굉장히 힘들게 영어를 마스터하거든요. 근데 하나를 마스터하고 나니까 야, 이렇게 하면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언어에 또 도전을 하고 또 다른 언어에 도전하고 그것의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소망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십자가 그늘 안에서 내가 쉼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힘들죠. 물론 달갑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이면의 영광에 내가 또다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고행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말할 때 단순히 그냥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십자가는요, 죄인들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형벌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일종의 묘한 흥분 같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현재 고난은 슬퍼 보이나 장차 주어지는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그 가르침을 비로소 납득하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앙적 내용을 전제합니다. 이런 전제가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 때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해서 저지르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그 힘든 쪽으로 자꾸 인도하는 거였습니까? 십자가엔 영광이 있거든요. 전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편한 쪽,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피해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탁월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선전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탁월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탁월함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인들은 탁월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근호들 알잖아요. 위근호들이 왜 탁월하게 시계를 만들 수 있었고 왜 탁월하게 빵을 만들 수 있었고 왜 탁월하게 자동차 엔진을 만들 수 있었고 왜 탁월한 그 목공이 될 수 있었겠는가? 왜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로서의 삶. 근데 그 삶이 단순히 인간적 탁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탁월함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듣기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같은 원리입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 네가 좋은 대학 가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우상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강요합니까? 고난을 강요합니다. 십자가를 강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상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강요하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 우상이 주는 그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행을 강요하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초등학생 때서부터 학원을 12개, 13개를 뺑뺑이를 돌려가면서 100점 맞게 하는 그 영광. 자, 봐. 이렇게 되니까 너 100점 맞아서 좋잖아. 이렇게 해서 네가 좋은 대학 가니까 좋잖아. 근데 그 영광이 과연 영원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 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코피 터지게 죽도록 공부해줘서 좋은 대학 갔다 왔는데, 아니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좋은 대학에 왔나?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알렉산더 대왕처럼 내가 죽도록 싸워서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희생하면서 많은 땅을 차지했나? 그 영광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소유하기 위한 그 고행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 세속적 영광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허무할 것? 그것을 얻으라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코피 터지게 공부해. 야, 4당 5락이야. 우리 때 하던 얘기거든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져. 그래서 끊임없이 잠도 안 재우는 고문을 해가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영광, 이 믿음, 근데 우리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우리는 세속적 믿음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게 되면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의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화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자체, 십자가 주는 고행을 즐거워하지 않지만, 고통은 즐거워하지 않지만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죽음이 없는 소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밀알이 썩어지기 전에는 새 생명이 솟아나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또는 애벌레가 번데가 되는 이 사망의 기간이 없이는 결국 화려한 나비로 화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는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는, 새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 신비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믿었다고 합니다. 그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내포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개념이거든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기대를 다 잃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성공하는 것도 끝났고, 나는 더 이상 돈도 많이 벌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사람들에게서 명예도 얻을 수 없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끝났지만, 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오로지 어디에서만 바래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서만 바라게 되어지는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다 잃어버린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였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됐고, 사라는 90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는 아이를 갖는데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죽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리길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용어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가사 상태라든가 기절한 상태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확실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왜요? 부활을 선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어야만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게으름이 죽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만 인정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죽음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삭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드신 겁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에 언급된 개념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거의 죽는 상태까지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활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만 얘기했다면 싫은 겁니다. 근데 부활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흥분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한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이름,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극도로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만 Why me?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죽이지, 아니 홍해 바다에서 죽이지, 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이 한정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 일단은 일시적인 생명이 죽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광야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이거는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을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던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이 나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본성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자꾸 불평만 나오려고 해요. 압니다. 주님께서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부으며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부활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트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같은 믿음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사라를 통해 자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끝난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지금 애를 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도 끝났고 제 아내도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수이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라라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품는 부활의 신앙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지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절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그는 충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인내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의 절망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괴로워하지만 그 가운데 인내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 타협한다거나 혹은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캔서라 세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인내합니다. 자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인내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끝났어. 끝나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아. 육신적으로는 끝났지.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믿음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해서 자기의 생존과 만족을 위해 불법을 찾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법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불법이나 죄악된 방법이라도 내가 피해 나갈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다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법적 방법으로 피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내가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 때문에 불법을 선택할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난관이 되기 때문에 타협할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우환이 미친다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법, 계명이 자신의 즐거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계속 얘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난관 때문에 타협하고 불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그때는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생이 초토화되고 멸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법이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즐거움이 됐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었고 환난 중에서도 주의 법이 즐거웠습니다.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주의 법이 즐거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왕을 죽인 이 쿠데타로 여겨지게 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기름 부은 종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워지면서도 영광스럽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알고도 그런 상황을 직시하고도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의 법이 그에겐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즐거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봅시다. 다윗도 시편 19편을 통해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바랄 수 없는 상황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웠습니다. 인내하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시편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할 정도로 다윗은 고통 속에 수도 없이 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다윗은 세속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 방법으로 사울을 제거한다든지 암살한다든지 인본주의 방법으로 어떻게 그 위기를 타개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구원만을 바라봤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에서만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편 119편의 표현으로 돌아가면 그는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가 어떻습니까? 움켜쥐면 부서질 것 같을 정도로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잊지 않았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즐거워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소망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에 오히려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그 소망을 투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향해서는 모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만을 기뻐합니다. 참된 믿음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들의 간증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간증이지 우리가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간증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참된 믿음은 현재의 절망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바랄 것이 없다는 것 공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걸었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실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돈에 소망을 두었다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는 명예에 소망을 걸었다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소망을 걸었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비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 신비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허접하지 않고 정말 영광스러우며 십자가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이같이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